죽음을 앞두고 그의 일생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그동안 평생 이루었던 그리고 추구했던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회환이 가득한 글을 남기고 사라져 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한다. 출발을 화려하게 한 사람도, 과정이 그럴듯한 사람도 결국 끝까지 좋지 않으면 그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이죠. 우리나라는 참 불행한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정권이 결국은 그들이 잘한 것보다도 잘못한 것들이 드러나고 일부러 드러낼 뿐 아니라 복수혈전으로 이어져 결국은 모든 정권이 그 굴레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 같아서 우리는 참 불행한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하게 하는 이유는 그 한계를 나도 못 벗으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한 줄기 소망을 갖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정복전쟁과 분배의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 그의 인생에 그동안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을 압축하여 요약하여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불안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그 얼마나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로 그의 삶을 짓누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여호수아를 따로 불러다가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격려하셨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랬던 여호수아가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충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들이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이 그런 그들조차 오히려 약속의 백성 만드시는 능력으로 그들을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회고록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여호수아의 첫 번째 특징은 여호수아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3절밖에 되지 않지만 거기에 모든 주어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는 없습니다. 보통 회고록하면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기 바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내가 무엇을 해냈고, 무엇을 얻었고, 그러나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오늘 회고록에서 자신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3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주어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 주셨다. 여호와께서 다 하셨다. 맹세대로, 약속대로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소망하는 성경 구절인데 히브리서 6장 13절에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할렐루야.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이가 없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셀프 맹세를 하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된 축복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은 오늘 본문 45절에 그대로 응답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 응하였더라.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회고록입니다. 자기는 없고 내가 한 건 없고, 왜? 자기가 한 건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짓고 하나님의 뜻에 도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그건 삭제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우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받은 두 가지를 확신하며 소개합니다. 첫째는 약속대로 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주신 하나님.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뭘 주셨다고요? 땅을 주셨대요. 땅. 여기서 말하는 땅은 단순한 부동산을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은 상속물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유산으로서의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아니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땅입니다. 출애굽기 3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누구라고요? 내 아들 내 장자라.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때가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종살이 할 때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노예에 불과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순간 이 선포를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내 아들로 나는 입양했다. 이스라엘을 입양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선포케 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아들의 특권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 것을 자기 것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은 친아들이 아니라 어떤 아들입니까? 입양된 아들입니다. 여러분, 고대법에 의하면 친아들에게 상속권을 물려주는 것보다 양자에게 상속권을 물려주는 법이 훨씬 더 엄격했습니다. 친아버지가 자식에게 상속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줄 수도, 당연히 주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양했다면 안 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엄격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아들로 입양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아들로 묶어 놓으신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묶어 놓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대한 확고한 선물 주심, 상속케 하심을 보장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나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삼으심의 은혜를 힘입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억지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인 것을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죄의 종이었습니다. 죽음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무슨 권세입니까? 상속권이란 얘기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누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신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심판의 자리죠. 거기서 양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누구에게 복받을 자들이요? 특별히 하나님을 누구라고 지칭합니까?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가 아들 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어떻게 받으라? 선물 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상속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는 정도는 그저 부동산을 선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녀된 우리에게 상속시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고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실제로 계시록을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땅에 제 이름으로 된 땅에 한 평도 없습니다. 1평도 없습니다. 근데도요, 저는 만석직이 된 분들보다도 더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땅거리지만 저는 떵떵거립니다. 왜요? 이 상속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남들보다 적게 가졌다고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남들이 이룬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시지 마십시오. 자존심은 버려야 하지만 거룩하고 건강한 자존감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믿음에 부요하십시오. 따라하십시다. 아버지 거 다 내 거. 여기서는 아버지 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버지 거 다 내 거. 좀 영구스러워야 돼요. 아버지 거 다 내 거.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 하늘에 대한 보장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해 주시며 비록 이 땅에 땅은 없지만 하늘의 상속권을 보장받은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대로 안식을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안식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창세기 보면 족장들이 충분히 많은 것을 갖고 있었고 명예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장막을 짓고 살아라. 그래서 그들은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나그네 삶을 살아요. 왜 그러냐? 우리 인생이 그렇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종살이를 하다가 결국은 광야에 그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광야를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은 정복 전쟁으로 안식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안식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마침내 안식을 주신 것이죠. 전에는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쫓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땅도 차지하게 되고 집도 짓고 농과 밭을 경작하고 대적도 평정해서 안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식은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된 거예요. 1장 13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땅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겠다고 이것을 기억해라. 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원래 안식은 언제 시작되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덟째 날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럼 누가 그러더라. 여덟째 날 출근해야죠. 우리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것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여 결국 그 안식을 빼앗기고 말았죠.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안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성취해 주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한참을 지난 시대에 살고 있기에 알고 있습니다. 뭘 압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주신 안식을 그들은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쫓겨났기 때문이죠.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 3장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분명히 약속된 안식이었는데 왜 이스라엘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히브리 기자는 해석하죠.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보건대 다시 해석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땅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집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논과 밭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안식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땅도 받고 안식도 받았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가진 것을 다 누리기로 했지만 결국은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회복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교회 외벽에다가 현수막을 거는데 뭘 써붙이면 좋을까? 우리는 행사도 많이 안 하는데 말씀을 선포하자. 그래서 3월 달에 내건 메시지가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따 나가면서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도 써붙였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안식은 우리에게 되찾은 안식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나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어느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빼앗긴 이유가 뭐라고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음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 안식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언제 누리게 되느냐? 아무것도 안 한다고 안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못 오셨나요? 주일날. 주일날은 쉬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푹 쉬었습니다. 여러분, 쉬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쉬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언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관 속에 들어갈 때 그런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는 쉼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왜냐하면 내 짐은 가볍다. 쉼은 언제 누리느냐? 배울 때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매신 멍에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에이, 그게 무슨 쉼이에요. 특히 이 주일날은요, 저 같은 목회자나 또 우리 교회도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계신데, 우리 평신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안쉴일이에요, 사실은. 그 아무것도 안 해야 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안식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소가 멍에를 매게 할 때는 하나로 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두 마리가 짝을 이루어서 멍에를 매지요. 그런데 이 두 마리는 항상 법칙이 있어요. 어떻게 매게 하느냐? 고참소가 옆에 있고 신참소를 붙입니다. 신참소가 따라가는 방법은 뭐냐? 고수가 가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그 멍에가 고수가 다 메고 있기 때문에 신참은 하나도 무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면 됩니다. 인생의 고단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멈출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쉼을 누리는 인생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의 고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는 것입니다. 내게 배우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이 갑질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 최고의 고단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선포한 대로 안식을 누리는 그 타이밍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21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언제 이들이 안식을 누리게 됩니까? 순종할 때였습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희생입니다. 사랑입니다. 너희들이 분할받은 그 땅 중에서 가장 소중한 땅을 나누어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헌신해라. 사랑해라.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은 언제 완성되느냐? 순종하는 순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순종의 수준이 믿음의 축복의 수준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수준은 순종의 수준이요, 순종의 수준은 축복의 수준인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사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 그 발에 신을 벗은 순간부터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았기에 여호수아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순종의 반대가 뭘까요? 뭐 그렇게 쉬운 걸 물어보셔가지고 당황하게.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인 것 같죠. 그거는 초보적인 것이고요. 순종의 반대는 선택적 순종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이거 순종했다가는 손해볼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선택적 순종입니다. 그것은 불순종이요, 불순종보다 더 악한 불신앙인 것입니다. 사람은 성취감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냈다는 기쁨을 얻을 때 용기를 얻게 되고 자신을 넘어서게 되고 금메달을 따게 되는 것이죠.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신기록을 내지 않습니까? 응원의 덕일 수도 있고 훈련의 덕일 수도 있지만 신앙의 금메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를 넘어설 때. 언제 넘어서게 됩니까? 순종했더니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더라.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고백인 것이거든요. 시편을 금요일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편 기도에서 다윗이 그리고 시인들이 고백하는 수많은 고백들의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들의 인생은 사실 고단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안식이었다고요? 아니에요. 그들은 항상 고단했습니다. 피곤이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채우사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뛰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림을 경험했. 그게 샬롬이요, 그게 안식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축복들은 대부분 순종하는 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가랑비와 같은 은혜만 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아침에 가랑비가 촉촉하게 내리잖아요. 아이고, 이것도 좋사온, 이것도 얼마나 좋아. 여러분, 폭포수와 같은 은혜는 그거는 가랑비와 같은 은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가랑비와 같은 은혜만 멈추게 될까요? 왜 우리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될까요? 스스로 순종의 선을 그어놓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나는 이것만 할 수 있어요. 난 이거밖에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넘어서는 놀라운 지경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무리한 걸 요구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쳐라. 너무 무리하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미투했다가는 우리 하나님도 저격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무리한 걸 요구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받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수준에 그것을 넘어서는 존재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그 변화된 존재에 합당한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진보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부분 어른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참 존경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가 언제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이야기로 끝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배달되는 뉴스페이퍼처럼 오늘의 은혜가 가장 크고 오늘의 은혜가 가장 강력하며 오늘의 안식이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현역이 아니라 이미 나는 은퇴한 신앙인이 아니라 오늘 현역이 되어서 오늘 주시는 매일 업데이트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과 평안과 위로를 힘입어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신앙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그의 회고록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회고록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늘 밤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몇 글자 적고 가셔야 될 텐데 뭐라고 적으시겠습니까? 후회가 많이 된다, 안타깝다, 이렇게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게 쓰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지워주시고 나는 삭제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입술을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동일한, 아니 더 크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